시간과 영원. 분리된 채 남아있겠다는 뜻을 연속시키는 것은 죄책감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이유이다. 앞에서 이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결정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강조하지 않았다.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늘 행동과 경험 둘 다에 영향을 준다. 그대는 그대가 뜻하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그대 마음은 정말로 그대의 미래를 창조하며 만약 마음이 먼저 속죄를 받아들인다면 언제라도 미래를 완전한 창조로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마음 또한 완전한 창조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 마음은 이미 사고 장애를 포기했으므로 생각을 적절하게 지시할 것임은 아주 분명하다. 하느님은 당신의 암 상태에 계심으로 기다리시지 않지만 그대가 머뭇거리는 동안 그분의 왕국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모두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대도 그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연은 영원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는 정령 비극이다. 그대는 영원보다는 시간 안에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바꿨다. 그러나 그대의 선택은 자유로운 동시에 변경 가능하다. 그대는 본래 시간 안에 속하지 않는다. 그대가 있을 곳은 오직 영원 아니다. 그곳은 하느님이 직접 그대를 영원히 두신 곳이다. 죄책감은 시간의 수호자다. 죄책감은 미래에 보복을 당하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함으로써 미래가 과거와 닮은 상태로 남아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연속성으로서 그대가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통해 에고에게 가짜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너는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벗어나야만 한다. 그 대신에 하느님은 너에게 영혼의 연속성을 제공하신다. 이런 교환을 선택한다면 너는 동시에 죄책감을 기쁨으로, 잔인함을 사랑으로, 고통을 평화로 교환하는 것이다. 나의 역할은 다만 너의 묶인 뜻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너의 에고는 이런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가능한 방법으로 너의 자유로운 결정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에고를 만든 자로서 에고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가 에고에게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참으로 자신의 힘을 안다. 왜냐하면 마음은 참으로 하느님을 알기 때문이다. 언제나 천국을 기억하라. 그리고 천국의 일부인 너는 결코
상실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내 안에 있던 마음이 지금 그대 안에 있다. 하느님은 완전히 공평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너에게 언제나 하느님의 공평성에 대해 상기시켜주게 하고, 또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너에게 너의 형제들과 하느님의 공평성을 나눌 수 있는지 가르치게 하라. 너에게 달리 어떤 방법으로 하느님의 공평성을 달라고 주장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그대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음성이 동시에 같은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을 대변해 말한다는 점이다. 사실 동시에라기보다는 거의 동시에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고가 항상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해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또한 에고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예 말이 필요 없었다. 에고는 판단하에 말하고 성령은 에고의 결정들을 뒤집는다. 이것은 마치 대법원이 하급 법원이 내린 이 세상의 법에 대한 결정들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과도 같다. 에고의 결정들은 언제나 그르다.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완전한 오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결정들은 그 오류들을 떠받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에고가 지각하는 것은 단 하나도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에고는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서를 인용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증거로 성서를 해석하기조차 한다. 에고는 자신의 편향된 판단으로 인해 성서는 에고에게 두려운 것이다. 에고는 성서를 두렵다고 지각하면서 성서를 두렵게 해석한다. 에고가 너를 이미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버렸으므로 너는 상급 법원의 판단 역시 너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상급 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 에고의 해석이 어떻게 너를 잘못 인도했는지는 몇 가지 예만 보아도 충분하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에고가 좋아하는 인용문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고 다른 것으로는 나는 선조들의 죄를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물을 것이다. 라는 것과 사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가 있다. 다른 많은 사례들도 있지만 그대가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재해석하도록 허락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부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너는 경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그대 안에서 경작할 것이란 뜻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너의 판단이 그것을 너에게 가치 있게 만든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아이디어란 공유함으로써만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게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은 복수는 공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니 복수를 성령에게 주어라. 그러면 성령은 그대 안에서 복수를 무효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은 하느님의 일부이므로 복수는 본래 그대 마음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고의 해석을 따르면 나는 선조들의 죄를 3대 4대 이르기까지 물을 것이다 라는 인용문은 특히 잔인하다. 실제로 그것은 에고가 그 자신을 넘어서까지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사용될 뿐이다. 사실 이 인용문은 단지 후대 안에 있는 성령은 선대가 이미 생각한 것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럼으로써 선대가 한 생각들이 온 아들의 어느 곳에서든 두려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 생각들이 가진 힘을 해제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사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언급일 뿐이다. 사랑이 없는 생각은 모두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에고는 심지어 무효화되다라는 말조차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나는 무효화되었다를 나는 파기되었다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그대 생각의 일부이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고는 비창조적이며 따라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너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그대가 에고에게 주어버린 그대 생각의 일부는 단지 천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곳이야말로 그대의 온 마음이 본래에 속한 곳이다. 에고는 일종의 저지 상태이지만 저지란 단지 지연일 뿐이다. 비록 에고는 지연을 처벌과 관련시키는 해석을 아주 좋아하지만 저지는 처벌이라는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 너는 천국의 완성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천국의 공격이라는 개념을 들여올 수는 없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당연히 그 빛을 너와 나누려고 왔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에고의 어두운 거울이라는 상징을 기억하고 또한 그곳을 보지 마라 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라. 너 자신을 찾기 위해 어디를 볼 것인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은 여전히 진실이다. 상급 법원은 너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상급 법원은 단지 너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소송은 결코 없을 것이며 또한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들이 유죄라는 어떤 증거도 하느님께는 거짓 증거일 뿐이다. 그대가 믿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상급법원에 기쁘게 상고하라. 왜냐하면 그 상급법원은 하느님을 대변해 말하며 따라서 진실하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더라도 그 상급법원은 너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그 소송은 바보는 속일지 몰라도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느님을 대신하는 음성은 오직 진실하게만 증언할 수 있기에 그 소송 사건의 심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항상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대신하는 음성은 그대가
참으로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려고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갖는 인내는 곧 너희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갖는 인내이다. 하느님의 아이에게 인내할 만한 가치가 없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준 이유는 나의 뜻이 실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인내를 배웠다. 그분의 음성은 지금 너희 안에 있듯이 내 안에도 있었으며 그 음성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으로 온 아들을 향해 인내하라고 말한다. 너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무한한 인내만이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시간과 영혼을 맞바꾸는 방법이다. 무한한 인내는 무한한 사랑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무한한 인내는 바로 지금 그 결과들을 가져옴으로써 시간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시간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시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소멸될 학습도구라고 말했다.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대신해 말하는 성령도 시간이 의미가 없음을 안다. 성령은 매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너에게 이것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성령의 특별한 기능은 너를 영혼으로 복귀시켜서 거기에 머물며 그대가 창조한 것들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참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대가 받은 대로 다른 이들에게 성령을 주어야 한다.